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 제가 옛날에 서부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수정교회라고 아세요? 수정교회라고 다 유료된 교회, 피로와그너 목사님 섬겼던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가 어리어리한지, 전체가 다 유리인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가서 보니까 항상 말씀 전에 뭘 하냐면 간증을 항상 시켜요. 그래서 한 주간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은혜, 또 기도의 응답, 이 간증들을 매주마다 한 분씩, 두 분씩 말씀 전에 세워서 그 말씀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참 좋다, 간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한 주간에 있었던 은혜, 또 축복, 또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자꾸 나누는 것, 또 선포하는 것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참 재밌어요. 참 놀라운 간증이에요. 참 대단한 간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늘 12장에서 간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잠깐 보시면,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쓴 건데,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 14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언제냐면 고린도후서가 AD 55년 정도에 썼으니까 14년이면 언제예요? 41년. 어려운 거 아닌데 55년에 썼는데 14년 전이야. 그러면 41년도 AD 41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변화받고 처음 사역을 나갈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로 처음 사역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 14년 전에 처음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내가 올라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셋째 하늘. 3층 천, 옛날에 번역으로 말하면 3층 천인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눠요. 세 개로. 자,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있죠? 이렇게 하늘, 구름 떠 있고 이런 게 첫 번째 하늘로 인지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두 번째 하늘은 어디냐면 대기권을 지나서 해와 달과 별들, 우주가 펼쳐져 있는 그 공간을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럼 셋째 하늘은요? 셋째 하늘은 그 위에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로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달 날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보니까는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영만 갔다 온 건지 영육이 같이 갔다 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갔다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천국에 3층 천에 올라가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제가 옛날에 말했나요? 셋째 딸이 천국 간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느님도 만나고 주님도 만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천국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와 저가 그 사랑이한테 그랬어요. 야, 사랑아, 너 그 천국에서 엄마 봤냐? 엄마 봤냐? 그러니까 엄마 있더래. 그래서 내가 나도 궁금해가지고 사랑아, 거기서 아빠 봤냐?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도 거기 있었대. 할렐루야. 그게 꿈이지만 너무 궁금한 거야. 걔가 꿈이지만 천국 갔다 왔다는 내 꿈으로 엄마 아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뭘 봤느냐, 어떤 경험을 했냐면 4절에 나옵니다. 5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들은 말, 내가 이 본 것을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은 거를 우리의 짧은 단어로, 사람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듣고 내려온 거예요. 뭘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봤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직접 귀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뚜렷하게 그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요? 너무 부럽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니까 거기서 끝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보고 본인이 경험한 들은 말씀을 좀 성도들한테 보여주면, 가르쳐주면, 그 광경을 좀 조금이라도 설명해주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기가 막히죠. 평생에 주님 듣는 게, 주님 음성 한번 듣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 정말 평생에 한 번이라도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그 놀라운 천국을 듣고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땡,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천국을 갔다 오고 하나님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갔다 왔다, 거기서 땡 끝났을까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말을 꺼내지 말지. 잔뜩 긴장하게 내가 어디 갔다 왔고 막 천국 갔다 왔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걸 듣고 왔는데 궁금해? 말 안 할래. 지금 이거. 김이 빠지죠. 김이 빠져.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스탑, 더 이상 말을 안 했을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바 더 지나치게 생각하고 더 지나치게 상상하고 혹시 그 내가 보았던 그 은혜와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신비주의나 어떤 다른 것들로 빠질까 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스탑 해버린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듣길 원하고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환상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어떤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 천국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은 배제하고 천국 신비주의 꿈만 여러분 바라보는 그런 신비주의로 빠질까 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스탑하고요. 그러나 내가 본 환상보다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뭘 붙들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요, 40년 동안 기적을 봐도요, 사람들은 타락하고 다 여러분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 같으면 1년 365일 얘기할 텐데 천국 갔다 온 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성도들한테 자랑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천국 갔다 온 집회 한 번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 텐데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걸 소개하지 않고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더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제 그만둔다. 천국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무슨 얘기로 바꾸냐면 시선을 바꾸냐면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확 바꿔요. 주제로 바꾸는데 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냐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만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올려놔도 병이 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앞치마를 그냥 사람에게 들으면은요, 막 귀신이 떠나오는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와 은사와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3층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교만할 수 있는 여러분,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다. 많이 배웠죠? 똑똑하지요? 좋은 가문이죠? 열심히 있죠? 하나님 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몸의 가시를 주셨다. 이 몸의 가시는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몸의 가시를 주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몸의 가시만 없으면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내가 이 몸의 가시만 없으면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텐데 내 몸의 가시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자 보세요. 내가 이 간질을 위해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3번이 아니라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가시만 없으면 더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더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 8절에 나와 있죠? 9절에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건강해서 나의 가시를 빼고 더 아름답게 멋있게 큰 사역을 감당하기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혹여라도 교만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단의 길을 걸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몸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약하게 하셨는데 그 약한 게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다른 사람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데 자기의 있는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못 고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시를 늘 내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있지.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더 잘 섬길 텐데. 내가 하나님이 이것만 응답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왜 내 옆에 늘 힘들고 어려운 내가 늘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아픔을 나에게 늘 가까이 허락하시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은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시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이 가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분과 통화했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에 우리 교회 말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그렇게 밝은 사람이 막 우니까 너무너무 이제 저도 불안해가지고 무슨 일 있습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남편 때문에 겪는 고통을 30분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남편 때문에 당한 고난과 핍박들, 싸우고 때려 부시고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경험도 있고 내쫓아버려서 방황했던 기간도 있고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하루에도 12번 더 올라오고 그런데 그 사람과 끊어버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도 올라오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사귀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면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케 하시고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시가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여러분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또 한 분과 상담했는데 자식 문제 상담하더라고요. 마약하고 있대. 마약하고 있대.
목사님 어떠면 좋습니까? 친구 만나서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 2시에 나가서 새벽 6시에 들어오는데 친구들 마약하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떠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아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시고 그 아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가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가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교만 때문에 죽어요. 교만은 모든 패망의 뭐예요?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모든 패망하는 것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선봉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그것은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조금만 의지할 것 있잖아요.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조금만 여러분 내가 편한 일 있죠.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내가 여러분 통장에 조그만 돈 모아두죠. 기도 안 나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받고 하늘까지 달려온 그 사도 바울이 혹여라도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고 혹여라도 교만하여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겸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거든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시가 있을 때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크게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게 뭐냐면 왜 이것을 자랑했냐면 이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머물게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번호가 앞에 있죠?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1번이라고 써 있죠? 1번 아래 맨 성경 아래 보면 고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장막으로의 덮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 장막의 덮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장막의 덮개와 같이 함께 하시고 머무시는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사역 잘하는 거 그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였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머물러 계시는 거야. 이게 나의 큰 자랑이고 자랑이었더라.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고 부자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인생 버림받은 인생인데,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내가 안고 서는 것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장막의 덮개와 같이 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좋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최근에 그 워싱턴 주 있죠. 북부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 90세 먹은 제네바 우주라고 하는 할머니가 양로원에 있다가 코로나 병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그래서 닥터들이 이제 며칠 못 가겠다.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잠깐 와서 신방하고, 목사님 와서 신방하고 교인들이 왔는데, 돌아간 다음에 교인들이 이 제네바 우주라고 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옵소서.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이 우주라고 하는 할머니가 어느 날 사경을 헤매는데 꿈에 주님이 오시더래.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과 얼굴을 막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과 얼굴을 막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막 주물르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안수해 주는 장면이 그 꿈을 쫙 꾸게 되어졌는데, 그게 언제예요? 교인들이 그 우주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주 할머니에게 오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육체를 만지셨는데, 그 할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시면 얘기 안 하지. 살아났었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받고 나와서 이 간증을 했다는 거야. 내가 사경 중에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날 만지시고 날 치료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죠. 영락교회 임영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경지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시골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삶의 여생을 지내고 계시는데, 그 은퇴하신 다음에 그 시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영락교회에 있을 때는 바쁘고 사람 신방하고 뭐 하느라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했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 시골에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오더라.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을 쏟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막 주님의 막 음성이 막 임하고, 찬양하는데 그 전에 느낄 수 없었던 막 찬양을 통해서 막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막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경험을 소개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었을 때는 영락교회 사역할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많은 사역 아닙니다. 큰 건물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래요.
기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얘기인데 그분들은요 계란 하나를 부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쳤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청소하는데 그 청소할 때도 막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청소하고 막 그랬더래. 밖에 하늘을 볼 때마다 막 하늘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더래. 이게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지 간에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외 친교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연합, 성도들의 하나됨,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